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라기서 이후에 무려 400년이 넘는 동안 권세 있게 설교할 수 있는 종은 나타나지 않았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모두 병들어가고 망해버린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침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나타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침례 요한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침례 요한에 대하여 열광적으로 반응을 했는지 그의 설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침례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까지 하게 되었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세네드리아 공회에서 대표까지 보내어서 공식적으로 침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기대를 수정하여 성경으로 인도합니다. 즉 메시아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추측하거나 공상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것이었죠. 이런 침례 요한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후에 구원자는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선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안내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포로되어 갔다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길을 닦아놓고 이 길로 오라고 소리치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광야는 바벨론의 광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중요한 예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시며 이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 앞에서 반드시 선구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죠. 그 선구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사역 중 가장 특이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런 침례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의 아주 특이한 사역이었고 그래서 그의 이름조차도 침례 요한이라 불리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에게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물로 침례를 주느냐? 그때 요한이 대답하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 침례 요한은 번제 없이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고 오는 자는 물속에 집어넣어서 잠그는 그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도 없는 것이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죄에 대한 강한 도전이었습니다. 즉 죄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짐승을 태우거나 물을 뿌려가지고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신의 침례는 이것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뒤에 오실 분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 뒤에 엄청난 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줄 거라 선포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만 해도 성령의 능력은 아주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 사람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갑자기 능력이 있는 종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불가능한 것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에 신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만드신 그 완전한 피조물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들은 마치 완벽한 기계에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어 능력 있게 그 가동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신 없이는 생존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로 인한 완전히 파괴된 내면을 고쳐낼 수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희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파괴된 속사람을 완전히 고쳐 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엄청난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죠. 그러기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성장 과정이 훌륭하거나 못하거나 집안의 배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 모든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걸음, 그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모든 그 죄악됨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